오늘 저녁에 이제 다니엘서 8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앞에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은 큰 짐승 4마리와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 4마리가 나왔는데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엄청나게 무서운 짐승이었고, 이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뿔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인자 같은 이를 향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도와주셔서 결국 이 짐승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8장에서 본 환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환상은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숫양과 숫염소 둘 다 개망만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공통점은 7장과 8장의 공통점은 전부 다 뿔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뿔은 통치와 권력, 다스림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 첫 번째는 순양이 나왔죠. 근데 순양이 나왔는데 이 순양은 동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쪽에서 숫염소가 나왔습니다. 이 숫염소가 나오더니 숫염소가 동쪽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숫양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숫양을 밟아가지고 짓밟고 뿔은 꺾어버리고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숫양이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숫염소가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고, 숫염소에서 나온 이 마지막 뿔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영화로운 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뜻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환상을 보고 난 이 다니엘은 환상의 뜻을 몰랐습니다.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참으로 뛰어나고 똑똑한 것 같은 이 다니엘이지만 자기가 본 환상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은 해석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본 환상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결국 환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 다니엘은 그 환상의 뜻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알고 싶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냐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과 같이 생겼어요. 누굴까요? 천사?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것은 아마 가브리엘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를 향해서, 사람 같은 것을 향해서 또 사람의 목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언덕 사이에서, 강변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여라. 그런 명령이 내려옵니다. 아마 이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향해서 환상을 알려주도록, 그 뜻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게 하시니 결국 다니엘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까이 오자 다니엘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무서워서 엎드려요. 사실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의 따름인데 다니엘은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 두려워하는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고 그리고 일어나게 합니다. 그죠? 일어나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다니엘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요? 17절,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네가 본 환상, 두 번째 환상, 그것은 정한 때. 정한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죠. 하나님이 정한 어느 시점, 그때 일어날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17절과 19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결국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알려준다는 말은 뭐예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야기를 시작해 주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환상은 첫 번째 본 이 순양은 뭐에 대한 거예요? 메대와 바사 왕들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이다. 그래서 네가 환상을 봤는데 순양의 환상을 봤는데 그건 메대와 바사를 가리킨다. 여러분 순양에게는 뿔이 몇 개였어요? 뿔이 2개였죠. 그렇죠? 뿔이 2개 다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컸고 두 번째 나온 뿔은 더 컸어요. 그렇죠? 그렇죠? 둘 다 큰데 뿔이 2개가 나왔는데 하나의 뿔은 컸고 두 번째 나온 뿔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 나온 뿔은 메대이고 두 번째 나온 뿔은 바사, 페르시아일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페르시아가 동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진격을 해서 엄청나게 세력을 불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본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온 순념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념소는 헬라라고 그랬어요. 헬라. 21절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본 환상 순념소는 헬라라고 그래서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으로 일컬어지는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가 어떻게 합니까? 서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동쪽으로 진격하고 남쪽으로 진격해서 엄청나게 큰 속도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환상 속에서 이 순염소가 순양을 어떻게 했어요? 쓰러뜨렸죠. 그리고 뿔을 꺾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가 메대 파사를 쓰러뜨린다는 거죠. 그죠? 결국엔 뭡니까? 헬라의 알렉산더가 결국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면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면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그 첫째 왕이 누구겠어요?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뿔인데 이 엄청나게 큰 뿔로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개의 뿔이 나옵니다. 4개의 뿔이 나왔는데 이 4개의 뿔은 그 나라 가운데서 4개의 나라가 일어날 거라. 4개의 나라가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결국 알렉산더가 죽자,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는 4개로 찢어집니다. 4개로 찢어져요. 4개로 찢어져요. 결국 뭡니까? 4개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나라는 알렉산더만큼 첫 번째 왕만큼은 못한다는 거예요. 약하다. 세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쪼개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3절 그런데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환상에서 뭐가 나왔죠? 뿔이 4개가 나왔습니다. 큰 뿔이 있었는데 그 큰 뿔이 꺾이면서 4개의 뿔이 나왔고 그 4개의 뿔 가운데서 하나의 뿔에서 새로운 뿔이 삐져나왔습니다. 그죠? 작은 뿔이 삐져나오더니 이 작은 뿔이 엄청나게 커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엄청나게 커가는 이 작은 뿔이 바로 이 뭡니까? 바로 이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왕이 우리가 쭉 보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큰 뿔이 하나 있고 그 큰 뿔이 꺾이면서 4개의 뿔이 나왔고 그 4개의 뿔들 중에서 또 새로운 뿔이 하나 나와서 그 새로운 뿔이 작은 뿔이 엄청나게 커가는데 여기저기를 세력을 뻗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 마지막 왕인 거죠. 마지막 왕인 것입니다. 이 왕이 누굴까요? 아마도 이 왕은 사실은 이제 히랍에서 그리스에서 마지막 왕은 아닙니다. 마지막 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예언에서는 이 환상에서는 마지막 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력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커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냐 하면 얼마나 무서운 왕이냐 하면 뻔뻔하고 속임수도 능하고 권세는 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엄청나게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고 거기다가 자의로 행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고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기 거룩한 백성은 아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가시면 중간에 보면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래서 만왕의 왕을 여기서 만왕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까지 대적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왕 중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맨 마지막에 25절 끝에 보시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질 것이다. 그래서 깨질 것이다. 엄청나게 커져서 하나님하고 싸워서 결국 대적하고 맞붙을 텐데 나중에 가서는 사람의 손이 아닌 그것에 의해서 깨져버리고 말 것이다. 박살이 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깨뜨릴까요? 하나님께서 깨뜨릴 것입니다. 그럼 그 기간은요? 그 박살을 나고 깨질 때까지 그 기간은요? 지난번에 환상 속에서 2300주야라고 그랬어요. 2300주야. 2301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뚝 자르면 1150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가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아주 악한 왕이 마지막 때의 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왕이 누구냐? 사실은 성경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뭐냐면 아마도 적그리스도에 비견되는, 그죠? 적그리스도에 비견된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환상을 설명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 네가 본 환상은 확실한 거다. 확실히 일어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기억을 하란 말이죠. 그죠? 네가 본 환상을 간직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고 새겨둬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여러 날 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환상을 잘 기억하고 새겨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숫염소는 그리스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스 제국.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제국이 이 세상의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그리스 제국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메데 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그리스 제국에서 맨 마지막 왕,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왕 누구일까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리고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돼지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구마구 죽였습니다. 이게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마지막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 제국이 세상의 마지막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여러 명의 왕들을 거쳤습니다. 여러 명의 황제들을 거쳤고 그리고 여러 명의 무시무시한 왕들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네로 황제도 있었고 트라잔 황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는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있고 메데 파사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만 거쳤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제국 그 다음에도 우리는 무수한 제국들을 거쳤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네로 황제 그리스 제국의 그 마지막 불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나면 세상 끝이 온다. 그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 제국이 마지막 제국으로 그리고 이 마지막 작은 뿔이 마지막 왕으로 다니엘에게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숫염소는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제국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그리스 제국이 로마 제국 이전까지 있었지만 그래서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그러나 그리스 제국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의 끝이다. 더 이상 그게 마지막 종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국, 에피파네스의 제국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활함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위로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제국이든지 교활한 제국, 힘이 있는 제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제국,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지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괴롭힘의 시간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기 권세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개망한 짓을 하는 기간은 2300 주야에 해당됩니다. 2300 주야 긴 기간이죠. 아마 2300일이라고 한다면 거의 6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6년. 그러면 이 기간이 사실은 긴 기간이긴 합니다. 하루하루가 핍박의 시간이 긴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를 이제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참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여러모로 구청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고, 계속 전화가 오고, 또 계속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하라고 계속해서 이제 공문도 날라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시간이지만 꽤 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것처럼 작은 뿔의 만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날을 바라봅니다. 간직하라 그래서 간직하라. 이 환상을 간직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라, 그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그 환난의 시간들이 엄청나게 큰 시간이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라.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간직하라. 간직하라. 포기하지 마라. 기다려라. 인내하여라.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27절에 보시면, 나 다니엘이 지쳐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기진맥진한 것입니다.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이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자기 직무에 이제 원래 돌아온 거죠. 얼마나 이 환상이 무섭고, 그리고 이 환상이 얼마나 심각한 환상인지 엄청나게 다니엘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리고 큰 긴장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왜냐?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록을 했고,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이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을 했고, 그 기록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서 읽어주면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환상을 들려주고 읽어주면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과 심각한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잘 견뎌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고 낙오자가 없기를 바랍니다.